네, 반갑습니다. 설교에 앞서 참고 자료를 밝힙니다. 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화종부 목사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라 라는 도서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다른 도서와 설교와 주석을 살피긴 했지만 사실은 그 화종부 목사님의 책 내용을 거의 그대로 소개해드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만큼이나 제 마음을 강렬히 사로잡더라고요.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여러분과 같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말씀 앞에 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빌립보서는 다음 한 주만 더 같이 다루고 또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앞에 세우셔서 공동체와 같이 훈련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이고요.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은 우리의 성격이 이상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더 깊은 데에 있는 것이죠. 원래 사람은 더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선택도 조금씩 엇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이 어그러짐이 인생의 그 많은 문제들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성격을 고치는 것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더 좋은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과 교육을 가져도 그것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한 이런 뒤틀림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예수님 따라 살도록 부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때때로 잊는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구세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는 중보자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기에 앞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어떤 부분은 본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심, 중보자 되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지 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때서야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속에 여전히 우리의 가치관이 살아있고 우리 삶 속에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서 거듭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본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세상과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진실한 성도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예수님을 닮도록 요청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디까지 닮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최선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그것은 물론 높은 기준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기준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제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수준으로 어떻게 살아요?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고 살게 될 것입니다. 더디기는 하지만 틀림없이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품는다, 품으라 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암탉이 달걀을 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앙심을 품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품기도 합니다. 암탉이 달걀을 품는 것은 아직은 태어나지 않은 병아리를 품는 것입니다. 즉,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해하신 대로, 예수님이 느끼신 대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삶에 실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쉽게 적용해보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되물으면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으로 보면 in your relationship 입니다. 각자 개인 안에 품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공동체, 너희들의 관계 속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일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중 예배에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면서 나를 의롭다 칭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사랑을 충분히 먼저 누리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바르게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며 나를 아껴주십시오. 또 나를 믿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르게 보는 관점도 회복되면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의 방식대로 행동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기독론을 조금 다루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선교사님이 조선에 오셨죠. 자기 이름이 사무엘 모펫, 세뮤얼 모펫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듣고 마포삼열로 바꾸어서 불렀죠. 마찬가지로 기독이라는 단어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것을 들리는 대로 음차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 원래부터,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본체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 본질이요, 무소부재, 전지전능, 영원과 같은 하나님의 그 본질을 예수님도 지니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영광과 본질과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하나님 자신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구별되는 측면에서 본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거나 한 명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입니다. 역사를 보면 예수님은 원래 사람이셨는데 삶이 너무 고결하고 훌륭해서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무리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단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태초 전부터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몇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 베드로가 주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되는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 네 번째,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이름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니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의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또 다른 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역사와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 울고 웃고 학교를 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이 삶의 자리에 그대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고 나면 두 세계를 동시에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에 들어오셔서 이 땅과 하늘이 소통되도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늘과 소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늘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sky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heaven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여 계신 곳, 또 죽은 성도들의 중간 거처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이 있는데도 그것을 취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본질 그대로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영광과 존귀, 그 모든 것을 다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합당한 권리, 아름다움, 영광, 그 율법의 창시자로서 추앙받는 것을 전부 비우고 율법 아래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엄청난 사건인데 기독교의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궁의 왕으로 오셔도 충분하지 못한 일인데 말구유에 오십니다. 기독교의 생명이 무엇인지 눈여겨보십시오. 만왕의 왕이 말구유에 오십니다. 그 모든 권세와
아름다움과 영광과 존영과 부요를 다 비워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십니다.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종의 형체에서의 그 형체, 그리고 6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본체에서의 그 본체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냥 종의 모양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요, 종의 자세와 본질, 그 모든 것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낮게 오셨는지, 자기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영화롭게 해주고 존귀하게 해주고 가치 있게 하고 탁월하게 하고 매력 있게 만드는데 모든 관심이 있는데, 주님은 매력도 탁월함도 없이 복종하고 낮아지는 종의 모습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는 탄식하면서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논리로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매력적이고 탁월한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그런 세상의 허황된 마음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복음과 기독교 속에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거듭나기 전에는 매력적인 요소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거듭나서 생명이 들어오고 눈이 열려야 참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매력이나 탁월함 없이 종으로 복종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제자들을 떠나기 전 그 마지막 밤에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종된 그분을 기억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손을 뻗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여기는 것은 전부 포기하지 않고 갖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지만, 이렇게 부유한 사회가 되었지만 사람들이 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재화를 쌓으라고 합니다. 가능한 한 자기 주변에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쌓아두려고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탁월하고 매력적인 삶을 살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기 원하는 것이 세상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다 비워서, 자신의 권리를 다 비워서 오셨습니다. 잠시도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나를 아무렇게나 대하는 이웃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내가 이루고 싶은 야망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이 세상에서 내가 빛나려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출발부터가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셨습니다. 기독교가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 보이십니까? 낮아지고 종이 되고 권리를 포기하고 비우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힘을 갖고 무시 못할 세력을 가지고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이상한 형태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되고 낮아지는 것에 교회의 생명과 복음의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구원으로 옳게 들어와 있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 안에 서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동등하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자리에서 내려놓을 줄 알고 자기를 비워서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주님 앞에서 종이 되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참된 신앙의 증거입니다. 누가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결심하여 주님 앞에 다 비워서 사랑하는 지체들의 종이 되고 지역사회의 종이 되고 교회를 위한 종이 되어 낮아지십시다.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옷을 입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높아지기를 기대하지 않고 주님처럼 종이 되고 낮아지는 삶을 사십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영광의 날을 함께 사모하십시다.